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독일의 그 사람들이 독일의 그 감성으로 주님께 드린 찬양을 또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그것이 참 색다른 그 찬양의 어떤 동참 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만민의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 시리즈의 15번째 말씀, 텅 빈 인생을 회복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다시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나타나야 하는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텅 비어버린 인생을 지금도 부지런히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일하심 앞에 저희들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만 진리의 말씀만이 밝게 드러나게 해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텅 빈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 또 어떤 공동체, 또 어떤 한 시대의 상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충만과 풍요를 찾아서 헤매지만 텅 비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자아를 상실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상실하는, 그래서 삶의 부요함을 상실하고 마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 상실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내 내면의 영혼의 또는 육체의 또 관계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한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보다는 어떤 갈급함, 텅빔,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텅 비어버린 인생, 텅 비어버린 시대, 회복, 또 새로워진 그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텅 빈 인생의 대표자로 나오미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의 그 전체 표제는 룻기로 되어 있지만 스토리상 주인공, 그 중심을 이뤄가는 사람은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히 살펴봤던 사사시대의 중후반기쯤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오늘 1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영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떡집이라고 번역되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떡집에 마땅히 요구되는 그 떡을 풍성하게 해서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베들레헴 지역은 더 이상 떡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공허함 또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집안을 오늘 본문은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흉년이 왔고 흉년의 때 엘리멜렉은 자연스럽게 흉년이 왔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다른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해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룻기는 어떤 가치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고 또 한계가 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여행을 떠나가지고 갈대아우루,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에 살다가 이주를 해가지고 약속한 땅,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주셔서 딱 받으려고 봤더니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렇다 쳤는데 좀 지나니까 거기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은 저쪽 이집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 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도와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이 장소,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구나. 내가 이 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진 않습니다. 그가 신앙을 잘 지키고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삭에게.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은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아들이에요. 잘 받아서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장성하여 결혼을 해서 아내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조금 이동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이 경계는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경계를 안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완전 기근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흉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례적으로 100배의 소출을 얻었죠. 이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배 이렇게 풍성해진 거는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건데 100배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은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지켰을 때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더더군다나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200만 명이 모세의 영도하에 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받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지켜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굶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 떡집인데 떡이 안 나오네? 여기 못 살겠네? 옮겨가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입니다. 자, 엘리멜렉에 대해 룻기는 아무런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굳이 평가를 한다면 조금 그렇다. 더더군다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걸로 넘어가 버렸으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지만 당시 엘리멜렉과 엘리멜렉 집안 사람 누구도 그거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왜냐? 그 시대 전반적으로 다들 그랬던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상황적인 논리가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주는 어떤 이유에선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간지 얼마 안 돼요.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에선가 사망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켜서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의 여성들을 이제 며느리로 얻어서 같이 살다가 10년이 되는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에선지 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완전히 비극의 연속이죠. 한 집안이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1장 우리 후반벌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저쪽 강 건너편에서 이제 베들레헴이 다시금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고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의 소식. 이 소식은 어쩌면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비참함이 더 커지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버텼으면 나았으면 어쩌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의 여인들을 며느리로까지 두고 이제 남자들은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그런 소식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미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나오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만 고단한 그쪽 모압 삶을 내려놓고 돌아오지 않겠니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마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한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부유함을 두 아들이 그냥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관계 속에서 이 누리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들려오는 저쪽 옆 동네의 그 화려함의 소식들이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부탁을 아버지에게 하죠. 아버지, 상속해 주십시오.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분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갑을 받아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갑을 받아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는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성경의 표현에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랑이와 방탕이와 친구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데 다 놀고 그죠? 자고 싶은데 다 자고 그죠? 사귀고 싶은 여자 다 사귀고 그죠? 춤추고 싶은데 다 춤추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때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자신의 삶이 자기에게 무한한 부유를 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수중에 아무런 돈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유대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돼지와 먹이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쥐엄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엄열매 그거 외에는 내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치워받고 돼지랑 먹이를 먹으려고 막 서로 하는 순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했던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아들이 아니라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었는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되었나. 그는 자신의 텅 빈 인생의 공허함을 깨달으면서 그토록 혐오했던 그토록 그 관계 속에 있기를 거부했던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인생의 풍요로움의 문제, 텅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해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경계가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벗어났던 그 모압 땅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들려왔던 그 소식은 마치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상실하고 풍성했던 아버지 집을 기억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룻기는 바로 그 구절부터 한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 단어는 돌아온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 그래서 저의 그 신학교 은사 구약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룻기 1장은 슈브의 휘파람 소리가 울리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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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로만 계속 들린다는 것이죠. 슈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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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그 아무 말 하시지 않았지만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나오미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녀는 들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는 땅, 더 이상 밀어두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이제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녀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서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니까 옛날 마을 친구들, 아낙네들이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면서 아, 이게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뭔가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내 인생을 찾아 나갔지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아픔과 쓰라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이제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그녀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누르셔가지고 결국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정말 천상의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현을 잘 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 내가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겸손한 자기 고백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그녀는 다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회복, 그것은 어쩌면 그녀도 명확하게 듣진 않았지만 고향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로 가서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첫 마음, 거기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어쩌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라는 갔는데 과연 이 여자의 인생은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다면 그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죠. 이 경제적인 그 페이가 좀 달라요. 근데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현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있으면 미래를 기대해 볼 텐데 자식도 없어요. 자, 이런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은 뜻밖의 장소에서 옵니다.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그녀의 인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이었습니다. 자, 이 룻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룻은 어느 날 자기네 동네로 이사온 엘리멜렉 가문을 보게 된 거죠. 이주 노동자예요. 그죠? 그 엘리멜렉 가문이 이주 노동자로 온 거고, 엘리멜렉 그 나오미도 역시 이주 여성이에요. 그죠? 이주 여성인데 이 집이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주해 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 자기 그 집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옆에 나라에서 이주해 와서 내가 그 시집을 갔다고 해도 나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는 효부에 속하는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엄마를 따라서 막 따라 나가요. 한참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여인들인데 나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짐만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에게 아들도 없고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너희 친정에 돌아가서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너의 인생을 시작하면 된다. 그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누가 이 오르바를 비난하리요? 그죠? 누가 이 오르바를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이 오르바를 정없는 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것이 피차 좋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룻은 엄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그래서
아니다. 너 따라오지 마라. 너 저처럼 너도 가라. 너도 너 인생을 찾아가라. 이제 너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날 따라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셔서 계시는 그곳에 저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이고, 저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기서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그쪽 모압 지경으로 넘어간 건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아름답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기뻐하신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주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 한 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회심한 거예요. 종교적 개종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누구도 이스라엘화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녀는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향으로 들어가서 결국 룻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룻이 이주 여성이 된 거죠.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완전히 유대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을까요? 아유, 저 집은 괜히 이주하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생태같이 다 죽고 결국에는 이방 여성 한 명 달고 들어왔어. 참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렇게 수군덕거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류가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열심으로 공양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기가 되면 이제 곡식을 떨지 않습니까? 곡식을 떨면 이삭들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 율법에 보면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우리 마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여성들, 경제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주술 수 있도록 또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떠오르죠. 동해보복법. 그래서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보면요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구약의 율법.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요 되게 은혜로운 법이에요. 왜냐? 그때는 눈을 뽑잖아요 상대방이. 그럼 죽여버려요. 이빨을 뽑으면 머리를 부숴버려요.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사실은 눈을 뽑았으면 눈만 뽑아라. 이빨을 부쉈으면 이빨만 부숴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이상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금지해 놓은 거예요. 너무 그 시대가 악하니까 그 정도 법으로 규제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법이 무시무시한 법이라기보다는 과도한 보복을 금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줍지 말도록. 자, 이것이 바로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니까 룻이 맨날 이삭 주러 나가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그 이삭 줍기가 상당히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스러 나간 집들이 여러 집 있었는데 춥다 보니까 한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은 거부예요. 유대 지경의 아주 거부인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집의 리더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어느 날 딱 토작을 하고 있는데 못 보던 여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자는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인데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간만 나면 나와서 이삭을 주어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고 마치 우리 유대에도 저런 여자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에도 저런 여자는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 여자를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신앙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섬긴답니다. 이런 얘기를 보아스가 들은 겁니다.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따라와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는 룻이 따라와서 해야 될 어떤 절대적 의무도 없는 룻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섬겼을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쪽에 룻이 따라다니는 쪽은 슬쩍슬쩍 빼라. 그래서 많이 남겨놔라. 많이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 먹다가 룻이 눈에 띄니까 오라고 해요. 룻 잠깐 오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짝 붙어 따라다니시오. 그러니까 사실상 이삭 죽기를 한 게 아니라 뭉탱이를 준 거예요. 뭉탱이를 줬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 단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보아스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그저 이삭만 죽게 허용해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00%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룻이 감동을 받았겠죠? 감동을 받고 그날 밤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왜? 제가 보아스라는 분의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따라 부르더니 막 밥을 막 퍼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밥을 많이 퍼주고 먹으라고. 막 밥을 많이 퍼주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이삭을 막 뭉탱이로 떨어뜨리면서 다 주워가라고 그러고, 제가 가는 곳에 앞에는 막 이만큼씩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만큼 가져왔잖아요. 막 룻이 기뻐가지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아스? 이렇게 생각하죠. 보아스란 말이지. 네. 보아스는 이 집안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제도가 있었는데, 한 집안의 남자가 대가 끊어지면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가 그 집안의 재산과 가계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무름, 고웰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바로 그 대상자였습니다. 보아스. 그죠? 나오미가 불이 딱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하필 많은 것 중에 룻을 그 보아스의 집에 가게 하신 건 어떤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나오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작이 거의 끝나고 추수 때가 끝나갈 즈음에 나오미가 이제 과연 룻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밤은 이제 타작하는 날이니 룻 너는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보아스가 타작이 끝나고 기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잠자리로 들어갈 텐데,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보아스 잠자리 밑에 그 이불 밑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그러다가 보아스가 잠이 깨어서 너를 발견하면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짜임으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어서 이 집안의 모든 경제적 또 토지 그 다음에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결혼해달라는 겁니다. 당신 우리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일을 해달라는 거죠. 프로포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하라는 제안을,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은 며느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그 말 그대로 가서 이불 밑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발에 뭐가 느껴져요. 약간 취했으니까 그냥 자려고 했는데 자꾸 뭐 움직여요. 빨딱 일어났죠. 놀라서. 발 보니까 룻이에요. 왜 이러시오? 처자 왜 이러시오? 사실은 보아스는 그때 아내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인 것 같고 상당히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주 젊은 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분이 나에게 탐험이 있으셨구나 이런 확인을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근데 보아스는 신사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참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신사적인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보아스 이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들 이름 중에 보아스. 그죠? 너무너무 훌륭한 아주 신사입니다. 그래서 딱 놀랐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묻습니다. 어떤 연유로 처자는 내 이불 발치와 앉아 계신 것이요?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여차하여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 그때 보아스의 마음 2차 감동이 옵니다. 그죠? 그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감동이 왔고 이때 또 두 번의 감동이 와요. 왜냐? 룻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도 아니고 남편 집안이고 시어머니 이거 회복시켜 놓으면 좋은 건 시어머니지 자기는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그러나 룻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신 훌륭하다. 응? 당신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더더군다나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 같은 나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것 자체가 참 감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기업 물을 순위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1순위자를 제가 내일 새벽 일찍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과談판을 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물으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주선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맞아 보아스는 새벽에 아무도 보기 전에 왜냐하면 추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안 보내고 또 쌀을 잔뜩 쌀이 아니죠. 밀이겠죠. 밀을 잔뜩 해가지고 룻의 여기에 딱 보자기에 쌓아서 해가 뜨기 전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새벽 일찍 그 일을 보는 곳으로 나갑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다립니다. 보아스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남자를 찾아가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장로회의를 소집해서 자 지금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지금 1순위자는 이 사람입니다. 1순위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개로 등장합니다. 그 아무개 씨에게 말을 해요. 아무개 씨에게 딱 말을 했더니 오! 하겠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집안 엘리멜렉 집안의 재산이 자기께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보아스가 기업 물음이라는 법은 이런 것이고 당신이 이런 의무를 행해야 되고 그 의무는 저 집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아무개 씨는 안 하겠다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한 집안을 하나님의 법대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셨는데 이 아무개 씨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물러났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대로 해준 거예요. 아무개.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는 기억하지만 그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보아스가 과연 그 율법대로 나서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에 이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구절을 그냥 보면 뭐 결혼을 해서 애를 잘 낳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다고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룻의 경우는 불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과 사이에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룻의 불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룻에게 아기가 생긴 것이죠. 자,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 만난 것, 결혼한 것도 뜻밖의 사건이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것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인 것이죠. 룻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이때 한 번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그 집안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오벳이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의 탄생이 결국에는 기업무름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나오미와 그 집안이 완전히 회복되는 매개체가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 결론을 통해 발견합니다. 자, 근데 이 역사,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룻이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겠습니다. 룻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물을 자로서 1순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여기서 계속 발견되는 점이 있습니다. 룻도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녀는 나오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기로 하고 간 거예요. 자, 근데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도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꼭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의무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2순위자임에도 1순위가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가 안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떠맡아. 안 떠맡아도 돼요.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자기가 떠맡고 이 집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는 룻을 돌보죠. 율법에 200% 순종하죠. 룻과 결혼하죠. 기업물을 자로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집안을 회복시키는 일에 룻과 보아스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 14, 15, 16절에 보면 이웃 아줌마들이 또 등장해요. 1장에 등장했던 이웃 아줌마들이 또 등장해요. 초기에는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받은 여인이여